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6.25 76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우리 애국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보세요. 동해에 물이 마르고 백두산 위에 천지연에 물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보면 뻥이 센 거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거고. 여러분 부를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동해 물이 마르고 닳도록.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백두산의 천지연이 폭발하면 마르겠지만 마르겠어요? 그렇도록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애국가죠, 그죠? 지난 6월 6일이 현충일이었는데 전국의 국립 묘지에서는 현충원에서는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영천에 가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사 서두에 항상 애국가를 부릅니다. 보통 몇 절 부르죠? 1절 부르고 맙니다. 근데 그날 그 추념식에서는 4절까지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4절까지. 역시 추념식이구나. 애국을 향한 추념식이구나. 제가 그렇게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애국가 4절까지 안 부르. 이러면 애국가 4절 모르잖아요. 1절 겨우 부르잖아요. 아마 써라면 나 못 쓴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경제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제가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있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교회가 있을까요?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북한에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 다 있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세워놓은. 우리 삶이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사시잖아요. 거의. 그게 전부 이분들의 희생 때문에 있는 거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굉장히 명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몇 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좀 줄여봐라. 또 줄여가지고 왔는데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줄로 줄여라. 이렇게 줄였다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제가 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뭐 옛날에도 뭐 했지만은 밥 먹고 나면 이제 그릇을 개수대까지 갖다 놓는 걸 합니다.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릇이 절대 거기로 안 갑니다. 맞습니까? 눈을 탁 째려고 뭐 그릇이 뻥 떠서 날아갑니까? 개수대로? 그런 능력도 없고 손으로 옮겨야 움직여요. 설거지를 해야 깨끗하게 씻어져요. 이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유는 공짜가 없다.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프리덤이 프리 이런 뜻인데 프리가 제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무료란 뜻입니다. 무료. 자유는 무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분이 희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되잖아요. 왜? 빼앗을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주일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일 새벽 4시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산군 18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명? 몇 명 안 되네? 그때 우리나라 남한 국군이 9만 명이었습니다. 총 전체가 9만 명. 북한은 18만 명인데 이 9만 명이 훈련이 많이 된 군인은 아니겠죠. 북한 18만 명은 쳐들어오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한 정예부대입니다. 거기다 보세요. 대포가 400여 문인데 남한의 대표가 별로 없었습니다. 탱크가 소련제 탱크가 242대인데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군들이 무기를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승만이 그랬어요. 무기 놔두고 가라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남한에서 북침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싹 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옛날에 읽은 우리 그 책에 그때 국어책인지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군인들이요 탱크 밑에 탱크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탱크 밑에 탱크 위에 수류탄 몇 개를 까들고 기 들어가서 자폭을 했대요.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그때 당시 기록 영화를 이렇게 봤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막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4일 만에 국군 절반이 사망을 했습니다. 국군 절반이. 해봐야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도솔이 함락이 됩니다. 3년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쪽 북쪽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하는 말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뜻입니다. 태워버렸다고 뜻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그때 당시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서울 시내가 완전히 그냥 무슨 벽사장 같아요. 이 전쟁 76조년.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았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켰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현재의 자유와 모든 축복을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도와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혼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주셨나? 첫째, 군대를 파송하셨습니다. 16개국 유엔군을 파송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수많은 책들을 봤는데요. 많은 상황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밑그림, 뒷그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다 공부를 했으니까요. 자, 미국만 해도 1950년 7월 1일에 540명이 부산에 상륙을 했는데 3년 1개월 동안 178만 명의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답니다. 전쟁에 참여합니다. 178만 명.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라 근데 60만 될까요? 60만의 3배입니다. 지금 우리 군인 60만의 3배.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그리고 유엔군이 16개국에 15개국 와서 미국 빼도 이 숫자는 얼마일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 했어요. 전사가 5만 4,246명, 5만 4천여 명의 미군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5만 명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여러분 다 해봐요. 100명이 안 돼요, 지금. 그 많은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실종이 8,177명. 실종된 거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포로가 7,140명.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부상자가 10만 3천 뭐 정도. 토탈 이렇게 저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17만 명이 넘어요. 178만 명이 와가지고. 왜? 왜 남의 나라의 전쟁에 와가지고 6만이, 7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리고 다쳤다잖아요.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랬을까요? 미국은요, 그때도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더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 나라 고위층의 자녀들이 142명이 참여했어요. 고위층, 대통령, 뭐 회사의 회장, 뭐 이런 집 아주 대단한 집 자녀들이 142명이 참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요, 이 사람들이 참전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3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유대인도 한 4천여 명 참여했더라고요. 군인이. 유대인들도 4천여 명도 많은 숫자거든요. 왜? 우리나라 총 군대가 9만 명이 했으니까. 자, 지구촌에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 중에 대한민국처럼 도와준 나라는 없습니다. 기록상. 이렇게 전 세계가 막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16개국이지만 여기에 또 물질과 기타 자본을 보낸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는 못 보내지만.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의 나라를 왜 그렇게, 왜 했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 아무도 잘한 거 없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잘해서 아니요, 별로 잘한 거 없어요. 우리 공로가 적어도 아니고 무조건 현재 우리 공로는 아니고 우리 선조들의 공로도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군, 뭐 국민, 선조들 모든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재산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자유는 무료가 아니라고.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 민간인 전체 남북 합쳐서 한 300만 정도가 죽었다. 군인이, 총 군인이, 국군이 9만 명인데 300만이 죽었으면 인구가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남북 합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70, 80대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40, 50대 분들은 잘 모르고 20, 30대는 전혀 모르고 20, 30대가 이제 정신이 차려가지고 조금 아는 분만 아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조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사세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가용을 끌고 고속도로를 착 가면서 감사하다. 휴게소 가가지고 카드 착 끌어서 뭐 사 먹으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 그걸 보면서 막 기절초풍을 하는데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보니까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희생을 해주신 선조들과 그 세계 유엔 국가들에 감사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이 부담한 전쟁 비용이 670억 달러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767조 원입니다. 700조 원이면 지금 대한민국 1년 예산이에요. 여러분 100조 원이 얼마나 많은지 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애들이 기절했습니다. 최고 큰 액수였기 때문에. 지금은 1억 준다 그러면 1억까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왜?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니까. 1억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치과에서 했는데요. 하루에 1억을 벌었대요. 하루에. 임플란트를 한 20명 하면 1억 번대요. 그러니까 새롭게 소재 나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하루에요? 767조 원. 이게 미국이 부담한 전쟁 비용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뒤에 뭐 다른 내용 깔려 있겠죠. 자, 당시 굶주리는 한국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먹여 살리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가가지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쪽에서 밖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와서 그분들이 고원도 만들고요, 뭐 양로원도 다 그냥 그때는 뭐 온 국민이 거지였으니까. 미국이 바보예요? 그 아까운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쏟아부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무 감사한 거. 알면 알수록 고마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무지했구나. 정말 몰랐구나.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얻은 게 뭐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거기 우리나라에서 뺏어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1954년생입니다. 6.25가 1950년에 일어났어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전쟁 몰라요. 외신 기자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희망이 없다. 100년이 지나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렇잖아도 거진데 3년을 폭탄으로 뭐 전국을 두드려놨어요. 뭐. 산이 전부 다 벌거숭이 산이 돼버리고 먹을 게 없고 길에는 거지밖에 없고 그러니까 고아원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요 1961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국민학교 입학을 했더라고요. 1961년도에 학교를 갔는데 교실이 없어요.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2달을 수업을 했습니다. 운동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뭐 궤도 갖다 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앉아가지고 꼬챙이를 꺼가지고 바닥에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고. 그때는요 코 찔찔이가 많았어요. 뭐 코가 막 흘러가지고 막 떡이 돼가지고 코를 좀 이렇게 닦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완전히 막 시멘트 그 갑옷이에요. 아 그랬어. 찌리 코가 많이 나오는 애들이 요즘은 코 뭐 이렇게 그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이기로 다 통했어요 그냥. 아 그럼 뭐 물로 씻고 뭐 흙으로 닦고 이렇게 했죠. 노트 연필이 없어요. 그게 더 있어요. 옛날에 몽땅 연필 뒤에다가 뭘 꽂아가지고 썼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분필도 아낀다고요. 조그마해지면 그 뒤에 꽂아가지고 선생님 분필을 썼어요. 귀하니까. 운동화요? 우리 때는 운동화 못 신고 운동화는 재벌 아들이 신는 거예요. 고무신. 주로 흰색을 많이 신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먹튀. 타이어를 가지고 만든 먹통 고무신. 그게 좀 질기다고 사람들이 많이 신었습니다. 가방이 어디 있어요, 가방 아무나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가면 가방 드는데 못 들어요.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보자기 안 되니까 보자기 가방을 만들어서 등에다 짊어지고 막 뛰어가고, 도시락이 안에 들어가지고 막 소리가 막 요라는 거죠. 집에 뛰어가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가 뭐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학교에서 생우유를 끓여가지고 줬습니다. 도시락 들고 가서 받아가 먹고, 강냉이죽을 끓여가지고 퍼주고, 나중에 보니 동생들을 보니까 빵을 요만한 걸 하나씩 주더라고요. 아이고, 그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졸업을 했는데 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동생이 다 먹으면 될 텐데, 그 절반 먹고 들고 와요. 얼마나 이쁜지. 그걸 기다려, 졸업한 놈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빵이 어디 있어. 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지금 빵 줘도 안 먹죠. 지금 빵 주면 여러분 빵집에 가면 어떻게 아이고 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그러면서 안 먹죠. 그죠? 조금 맛만 보고 그러시잖아. 아이고. 내가요 어머니 모르게 쌀을 훔쳐 팔아가지고 빵을 사 먹었어요.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빵 같은 거 안 사줘. 그래서 빵을 하나 사서 먹는데 옆에 또 빈대가 하나 붙더라고. 동네 형이. 이만 내가 일러준다 그러더라고. 형, 일러주면 내가 하나 사줄게. 그래, 얼른 사줬지. 누군지 기억은 안 나, 지금도. 이발료, 그때는 무조건 깎아버렸습니다. 오래 가야 되니까. 오래 가야 돼. 싹 깎았어요. 버스는 있었는데 택시는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택시 들어오는 날 뭐 난리 났었어요.
전기가 어디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전기 24시간 보급되는 거 모래자판이잖아요. 네, 거기는 괜찮은 동네도 시간대별로 보내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전부 호롱불, 촛불이 아주 고급불이고, 교회도 램프들입니다. 하나짜리 나오다가 하나짜리 2개 중간에 걸어 놓으니까,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2개짜리가 나와서 심지가. 쌍심지입니다. 쌍심지짜리 나와가지고 앞뒤에 하나 걸고 저 하나 걸고 이러면 침치. 졸기는 참 좋습니다. 밑에서. 안 보이니까. 먹을 게 얼마나 귀한지. 왜 우리 선조들이 나무를 뜯어 먹겠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밀가루가 그때 나오는데 미국에서 밀가루가 이런 무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뭐 한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사방공사 때 쓰고 저수지 팔 때 쓰고 전부 그거 써요. 제가 지게질에서 밀가루 번 사람이에요. 저는 그 시대와 같이 살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동남아의 아주 가난한 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그때 당시 대한민국.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자,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원조가 엄청 왔는데 아마 교회 중심으로 온 것 같아요.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구호품을 모아가지고 막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지. 근데 가가지고 베풀어야 되는데 어디 베풀 데가 없잖아. 그래서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정직하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동네에 그 야로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한 번에 집회를 이제 은혜 받으러 갔어요. 예배당에 150석 되더라고요. 예배당이 커요, 시골인데. 근데 교회는 한 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요, 그랬더니. 이게 구호품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교인이라. 구호품이 오니까. 먼저 교인부터 주거든요. 구호품이 끊어지니까 교인도 다 들어갔대요. 자, 그 이야기를 그때는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동네는 온 기억이 없는데 이 동네는 왔었구나. 자, 대한민국이 잘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한 거고, 여러분 잘한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잘한 거고, 우리 아버지 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이유를 모르니까. 자, 특히 미국과 우방이 된 거, 이거는 지금도 미국과 우방이 되는 나라는 잘 살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국은 절대로 우리보다 먼저 망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무시무시한 동맹이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기절할 정도입니다. 한미동맹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게 있으면 국방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냐면 미국에서 그 원조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가서 쓰십시오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간 산업에 투자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물품 사다 쓰라니까. 그 돈을 안 쓰고 예를 들면 현대 이런 거 만드는데 기간 산업에 다 썼어요. 가난해서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이 엄청난 재물을 우리 대한민국에 줬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일까요? 첫째 하나님 은혜. 둘째 우리 참 수고하신 우리 선조들 안에 희생하신 그분들 안에 지금도 그죠? 6070, 80 그분들 안에죠. 그래서 이건 감사해야 된다.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부모는 나한테 별로 잘해줄 게 없어. 근데 우리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잘해줄 게 또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잘해준다 해봐요.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밖에 나가 일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무슨 시간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학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없어서 고마운 부분도 있는데 부부를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남쪽 유다 이야기에 나오는데 아사왕 시절에 구스라는 사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인을 거느리고 유대를 공격했다 이렇게 나와요. 역대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 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가 명문장이에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치니 살아남은 자가 없다.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누가 쳤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치시니 100만이 다 죽었어요. 한 거 없어요. 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엄청나게 몰고 갔어요. 역대하 32장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는 저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와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요. 그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 대장 지휘관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휘체계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놀래가지고 돌아가다가 자기 자식들이 죽여버려요. 자,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전투에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했는데요. 세 가지로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차 기도회가 뭐냐면 50년 8월 16일입니다.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8월 16일에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낙동강 전선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 낙동강 가면 오리알이 많이 생각나는데 낙동강 지나갈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리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였어. 부산 바로 여기잖아. 여러분 김해 거기 낙동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탁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공산군들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공산화됩니다. 오키나와의 B-29 폭격기가 폭격을 해야 되는데 장마 8월이니까 8월이면 장마철이잖아요. 너무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어가지고 폭격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진짜 좋은 날씨가 주어져서 오키나와에서 99대의 폭격기가 떴고 폭격을 해서 그 전쟁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회는 언제냐면 9월 5일입니다. 1956년 9월 5일에 영천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또 부탁을 했어요. 부산에 있는 76명의 목사님들을 경남 도청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했겠죠. 영천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는 발판이 됐대요. 인천 상륙 작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3차 기도회는 바로 인천 상륙 작전 그 앞에 있던 일입니다. 부산 초량교회, 여러분 부산 가시면 초량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피난 온 250명의 목회자, 장로, 이런 한상동, 박형용, 박용수 이런 데 그때 기독교계 대표들 분들이신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4일 정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4일입니다. 회개 역사가 첫째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회개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여러분 우상 섬긴 죄잖아요. 왜 회개했을까요? 아니라고 그랬거든 자꾸. 개인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3일 후에 5,000분의 1의 확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요 5,000분의 1이 납니다. 5분의 1이 아니고 5,000분의 1의 확률. 이 전쟁이 말하자면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세계 전쟁사에 정말 빛나는 승리라고 봐야죠. 이게 앞에 지금 250명의 이분들이 지금 14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아니, 응답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가더가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메가더 원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울었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건지하고 자유는 무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라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라가 없어지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 뭐, 필리핀 가서 살면 되지.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호주가 살면 되지. 어떤 사람은 캐나다가 좋다대. 캐나다가 살면 되지. 필리핀이나 그런 나라 돈 들고 가잖아요. 어디 죽을지 몰라요. 총이 있는 나라예요. 총. 자, 지금 대한민국을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시고 뭘 기도할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는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니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뭔가를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선조들이 이런 말 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그래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막 우리 나쁜 말로 하면 난리 치는 저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모자라서 우리보다 무식해서 천지봉감 못하고 가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집회 한 번이라도 가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위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혜롭고 현명해야죠. 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이끌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목회자 설 자리 없습니다. 교인이 사라집니다. 차별금지법만 통과돼도 설교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전도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고발하면 다 걸립니다.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주례해 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안 한다 그러겠지. 바로 고발당합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거만 있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차별. 전부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좋은 쪽을 주는 게 전부 나쁜 것만 골라서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게 차별금지법. 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캐나다 같은 데는 화장실이 하나래요. 하나로 돼 있답니다. 화장실. 신앙의 자유, 재산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유권 지금 자꾸 뺏기고 있습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재산을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그걸 눈치 못 채시면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다. 물가는 왜 자꾸 올라가는 겁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요즘 엄청 올라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식당 가보면 밥값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국수 한 그릇에 전에는 3,500원 하던 게 지금 9,000원, 10,000원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동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집을 구입할 자유도 사라집니다. 인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우리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만이 많겠지. 나는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랬습니까? 군대를 파송하셨어요. 재물을 보내주셨어요. 기도의 응답 주셨어요. 자, 76조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 교회를, 나라와 교회를 같이 가요. 지금 이 자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한없는 복을 부어주셔서 모든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희생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희생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현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현재 주어진 모든 축복이 끊임없이 개성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또 기도하고 헌신하여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